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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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만 우리 2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아직 2부 예배 그리고 3부 일본인 예배가 남아있지만 이제 1부 한국어 예배로는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23년간 일본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 월세로만, 교회 야증으로만, 순수하게 야증, 다른 것 없고요. 그냥 야증으로만, 교회 야증으로만 낸 돈이 약 1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주쿠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쭉 여기 올라가면 그 가스카돌이 시작되는데 바로 요 교회 터 있는 데입니다. 이 길로 쭉 올라가면 바로 가스카돌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 땅을 우리가 이제 매입하기 위하여서 당한 건물과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서 사기 당한 금액까지 하면 1억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는 데만 사용했던 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본 선교는 야증과의 전쟁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알기에 저희는 처음부터 야증 없는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 야증 없는 교회 주세요. 야증 없는 교회 주세요. 근데 그 23년이 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증 없는 도피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김용주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우리의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고 사실 다달이 이 야증 그냥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는 새이빠이였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구리의 수양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한 거기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요. 정말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정말 예상치도 않은 이러한 모습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리를 또한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엊그제죠. 원데이 다니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같이 작년에 약 한 1만 4천여 교회가 다니엘 기도에 동참했는데 뭐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같이 동참했던 교회 중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진 교회가 300여 교회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연약하고 작은 교회, 특별히 다달이 월세를 내야만 하는 그러한 교회로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모습에 부딪히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러한 모습이 점점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더 하겠죠.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안타까운 현실 중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경에서 작은 건물이라도 우리가 매입을 통한 교회를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이곳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씨름하고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들 여러분 안 했겠어요? 여기 이 자리 교회가 여러분 거의 30년 가까이 교회 터로 교회 건물로서 유지되어지는 건물입니다. 윤 전도사님의 시작으로부터 할렐루야 교회로부터 우리 동정연합장로교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교회의 터로서 이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곳을 우리가 포기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왜 하필이면 이것을 우리가 놓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고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곳을 우리가 사려고도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부동산 통해서 여러 번 주인에게 타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우리의 노력도 되지 아니한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맞닥뜨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프고 힘든 현실 중에서도 마음에 가장 걸리고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게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사실 일본인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약하고 힘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꾸준히, 그 전에는 뭐 40명, 50명 가까이도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5에서 16명, 요즘 많으면 17명, 조금 더 많으면 수명까지도 꾸준히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일본에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정이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비춰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옥기상은요, 교회를 출석한 이후 4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저기 뒤에 교회 뒤에 보면 일본인 예배에는 출석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 출석부에 4년간 단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신 분이에요. 동정연합장로교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4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더더욱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똑같은 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는 순간 상대적으로 더 약한 성도들에게 마음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주보를 보셨듯이 차량편 다까지 해서 다 광고를 하고 했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일본인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아니하고서도 그들이 계속 예배했던 그 시간대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많은 사람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감동입니다.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차량 운행표까지 다 짜고서 저거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손도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다. 일본인들, 우리 거기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하여서 이곳 어디엔가 그분들을 위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는 거예요. 저의 할렐루야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랬는데 여기 긴시조,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한 역에서 긴시조 역이나 가메이도 역이나 여기 무슨 역이죠? 여기 스미요시 역이나 우리 딱 중간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 교통적으로 유리한 우에노 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장소를 예비해 주시고 거기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장소에서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희생을 해왔습니다. 그런 희생은 우리 각자가 다 해온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서 교회가 연합할 때도 다들 힘을 내서 자신의 희생으로 밀려있는 100만 엔 이상의 교회 월세를 다 지불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저의 이름으로 새롭게 계약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모든 재정적인 상황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한 모습으로 이모저모로 밀릴 때마다, 빚이 쌓일 때마다 각자 분납을 해서 감당했고, 또한 특별헌금으로 그렇게 감당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힘든 과정 중에 물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마지막 이곳에서의 예배를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예배의 환경으로 지금보다는 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견뎌왔듯이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힘든 현실을 견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서로 감당해야 할 모습으로 남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있어서 잘 알지만 일본 현지 교회의 상황들은 매우 열악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몰라요. 예배하는 인원들도 보면 다 고령화되어 있고요. 무엇인가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몇 명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도 그러한 일본 교회의 현실을 알기에 우리는 몇몇 일본의 교회들을 우리는 지금도 선교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가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작아도 자기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 쓰러질 것 같은 작은 교회랄지라도 정말 오늘 당장 다 천국으로 가실 분 같은 그러한 고령화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랄지라도 교회가 그렇게 버티며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교회가 교회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건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을 23년간 부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왜? 어떤 정신으로 해왔냐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을 1억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으면 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텨온 거였어요. 후회는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일찍 놓아야 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우리가 신죽구에 있으면서 교회를 이제 사려고 했을 때에 기지조에 있다가 신죽구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이제 이사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 기지조 기타구지에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그때가 이제 2004년이죠. 2004년에 교회가 잘 부흥이 돼서 더 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신죽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주인이 서류를 이만큼 갖고 온 거예요. 이만큼 갖고 와서 하는 말이 이 건물을 사라는 겁니다. 1억 3천만 엔. 우리가 지금까지 부어왔던 그 돈의 금액이 1억 3천만 엔인데 그 1억 3천만 엔에 이걸 사라는 겁니다. 땅이 56평이었어요. 신죽구 여러분 신옥구보 그 노른자 이렇게 땅. 건물은 2층 건물이었고요. 그걸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고 정말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별 애를 다 썼어요. 그런데 아담학경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그것을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부흥이 돼서 월세가 60만 엔이었으니까 교회가 잘 부흥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No 하는 거예요. 안 된대요. 배를 줘도 안 된대요. 그럼 얼마를 줘야 되겠냐 했더니 금액도 부르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당시에 우리 건물 바로 이쪽 옆으로 똑같은 구조의 건물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건물들을 다 헐어오는 거예요. 구에서 하나씩 하나씩 매입하면서 다 헐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길하고 요 집하고 터서 큰 길을 내느냐고. 그래서 요 길이 나면 요 건물이 요 땅이 지금은 고도 제한에 길이 작아서 3층으로밖에 못 짓는데
요것이 딱 토이면은 8층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가격이 1억 3천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그것을 샀을 수 있었으면, 비빌 언덕이 있어서 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일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우리는 나와야 했고, 거기 왜냐하면 건물이, 거기에 이제 길이 나니까 이 건물을 이제 우리가 있는 이걸 이제 헐고 이제 새롭게 이제 건물을 8층을 올려야 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야채 없는 교회로 가자 해서 60만 원이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건물을 사서 갈 수 있어서 한 것이 바로 여길 쭉 따라 올라가면은 가스가가 어디 시작하는데 지금 큰 만션이 들어섰죠. 큰 만션,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을 우리가 1억 4천에 사려고 덤벼들었다가 부동산 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결국은 사기극으로 마치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할 때가 왔구나.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힘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지 아니하면 안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곳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뵙고자 한 헬라인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러분 오늘 저 24절 같은 말씀, 그리고 26절 말씀, 그리고 25절, 26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은 지난주에도 표현했듯이 정말 우리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헬라인, 몇몇 헬라인들,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이 몇몇 헬라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그 신실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그냥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자신들에겐 너무나 큰 은혜로 자신의 심령들에게 꽂힐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 당신의 희생으로 이루실 생명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희생을 숭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당신의 사명과 당신이 이루실 사역의 완성을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들려줄 수 있었던 것이죠. 곧 자기의 욕심으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사욕에 사로잡힌 자들은 더 많은 생명을 위한 구원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더 구원받건 안 받건 그것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기적인 사람,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타인의 구원에 대하여서, 더 많은 생명들의 구원에 대하여, 자기와 같은 생명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로 자신의 뜻만을 이루면 충분했으니까 더 많은 생명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밀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한 알 그대로 그 안에, 그 한 알 안에, 밀알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알 하나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죽어져야 할 밀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과 한 알의 밀 그대로의 밀, 그리고 한 알의 밀과 많은 열매를 통한 풍성한 많은 밀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알의 밀과 한 알 그대로 있는 밀, 그리고 한 알의 밀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밀, 이 사이에 하나의 과정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이 개입됨으로 말미암아서 한 알 그대로 있느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냐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과 죽으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생과 사에 관한 문제예요. 살아있느냐, 죽느냐, 이 모습으로 한 알 그대로 있느냐, 더 많은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밀 한 알 그 자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면이라는, 곧 죽는다는 것은 밀 한 알 그 자체가 단순히 죽는다는 개념이 아닌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에 이것은 곧 뭐예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죽음이 있을 때에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의 생명으로 많은 생명을 산다는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많은 생명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만이, 똑같은 하나의 밀에서 오직 죽음 하나만이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23절의 말씀과도 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세상 누가 자신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자신의 모든 영광과 영화가 끝나는 때라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영광, 모든 영화,
모든 부귀, 모든 삶, 이것이 끝나는 때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죽음을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들을, 구원을 이루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역의 완성을 영광을 얻을 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당신의 생명 그대로가 아닌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을 주님의 사역의 완성이자 당신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한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주님과도 같이 죽음이 자신의 영광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죽음의 그날이 어느 때입니까? 영광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주님과도 같이 내가 죽는 그날이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이제 모든 영광이 시작되어지는 그날로 바뀐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당신의 길을 죽음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가야 하는 우리의 구주구리의 길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길이 되길 원하며, 마지막엔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도 같이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우리는 갈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가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날마다 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더 많은 생명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나의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